사도행전 16장 19절 이하 33절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유럽 지역으로 들어간 바울과 선교팀이 처음 머물렀던 성읍의 이름이 빌립보 성이었죠. 빌립보는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중에 빌립보서라고 있잖아요. 빌립보 성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빌립보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첫 번째 유럽에 들어가서 머물렀던 성읍이 빌립보였고요. 그곳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성 실업가,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던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버렸죠. 그 여종은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여종 역시 빌립보 성의 그리스도인,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추측도 해봤어요. 여종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사건을 인해서 빌립보 성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점을 쳐서 그 주인들한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그 여종한테서 점치는 능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했죠. 자기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여종이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고소한 게 아니고 저 유대인들이 우리 빌립보 성읍에 들어와서 혼란을 조장한다, 풍기문란하게 한다, 그렇게 고소했어요. 우리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조선 땅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 제사도 못 지내게 한다. 풍기문란. 우리의 문화를,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렇게 고발했잖아요. 저 유대인들이 이 빌립보 성읍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해친다, 이렇게 고소했어요. 자, 이방인인 누가는 해당 사항이 없죠. 아빠가 헬라인 디모데도 빠져나가고 바울과 실라, 유대인인 바울과 실라가 졸지에 붙잡혀서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 이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보았던 사건입니다. 한밤중에 지진이 났어요. 감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이 착고가 다 풀려져 버렸어요. 죄수들 그냥 나가면 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만 알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 로마 간수가 바울이 말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랬죠? 죄수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지난주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대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원망해도 괜찮고 비난해도 괜찮고 자포자기해도 괜찮고 주저앉아도 괜찮은 상황에서 그들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들은 한밤중에 그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 찬송가락 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그 감옥 속에 있었던 죄수들은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 지난주에 그걸 좀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들어갈 정도로 순종했는데 기껏 유럽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엉뚱하게도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감옥 안에서 온 몸은 부서지고 피가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의 내면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렇게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다 죽어가면서도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우리의 묵상의 소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들 속엔 무엇이 있었을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내면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자, 그건 지난주일 말씀 주제였고요. 자, 이 와중에 바울에 의해서 자살하려고 했던 간수와 가족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빌립보 교회 이 성읍이 어떻게 됐어요? 루디아와 그 가족에 이어서 이 로마인 간수와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유럽에 첫 발을 들였던 빌립보 성에는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고요. 교회가 세워지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그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상상은 상상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많이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지역에 한 로컬 교회가 함께 가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능한 목사도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있어서 찬양 인도자도 있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공부도 많이 하고 추진력도 있는 이런 리더와 그러한 지도자를 따르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루디아 같은 후원자도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떤 환상적인 조합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 어느 대형교회, 미국의 어느 교회를 생각해봐라. 몇십 명의 스태프들이 한꺼번에 한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런 교회를 일궈내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보듯이 교회가 하나 생겨나는 과정에는 우리의 능력과 화려한 성공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능력,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에서 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성공,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력 이런 것들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더 필수적인, 아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요소인 것만 같아요. 이런 질문 어때요?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울하고 실라가 꼭 감옥에 가야 되냐고요. 빌립보 성읍 그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바울하고 실라가 꼭 매맞고 감옥에 갇혀야만 되는 거냐고요. 그것보다 이건 어때요? 우리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전도책자를 들고 빌립보 감옥을 관리하고 있는 간수를 찾아가서 정중하게 제가 함께 가는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가져간 책자를 주고 이거 우리 목사님 설교 CD인데 한번 들어보시라고 주고 또 자기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간증하잖아요. 콧물 쏟아가면서 간증하고 이러한 감동적인 간증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마침내 이 간수가 나도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겠다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그 간수의 마음이 녹아내려 이 이방인 간수가 마침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러한 그림.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 아니에요? 이게 훨씬 더 멋있잖아요. 왜 꼭 감옥에 가고 매질을 당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그림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는 받으시는데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의 화려한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예요, 전도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능력해서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난하면, 내가 지지리도 가난하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누가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고. 강해야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경쟁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결국 세상 시스템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시스템 속에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래도 남을 도와주는 위치에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인 내가 그래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돌아볼 수 있고 물질로도 도울 수 있어야지.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 꺼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난해서 지지리도 궁상 떨고 있으면 그런 나를 보고 무슨 전도가 되겠느냐고.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내가 먼저 축복을 받고 그걸 본 사람들이 자기들도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전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고요? 이 장식물인가요?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뭐냐고요? 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냐고요? 예수님은 허무하게 죽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까? 우리는 왜 우리의 성공 위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고, 우리는 왜 우리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지. 그 까닭은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의 신앙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가난할까봐 두려워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성공 못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신앙적으로는 어때요? 조그맣고 다들 가난하고 무능력한, 그렇게 교회가 연약하면 교회답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교회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고요. 성공의 짜투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꺼내 보이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강하게 보이게 하려고 해요. 껍질을 쓰는 거죠. 갑옷과 투구를 쓰는 거예요. 강하게 보이려고. 성공한 척 보이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제일 싫어하셨어요. 척하는 거. 근데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하지 않아, 내가 강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 보이는가 하면은요, 항상 옳은 말을 하려고 해요. 항상 내가 옳다는 걸 내보이려고 해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건 틀렸다고 정죄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비치려고 해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오늘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대화의 중심이 뭔지, 내가 하루 종일 하는 대화 속에는 도대체 뭐가 담겨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대화의 대부분은 내가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하느라고 하루 종일 떠들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정말이지
우리가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해서 저녁 때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들어보면 우리가 다 놀라 자빠질 겁니다. 당신이 틀렸고 내가 맞았어. 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안 해.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걸 못 해. 근데 나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대화예요. 맞장구 쳐주면 친구예요. 고개를 갸우뚱하면 왼수예요. 나는 항상 옳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오므로 참지 못하는 사람들. 자, 딴 사람, 맞아, 그 사람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나예요, 나. 왜 이렇게 자신은 옳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스스로 옳아야 되고 스스로 의로워져야 되고 이게 다 내가 약하면 안 되고 실패해서 안 되고 연약하면 안 되고 강해져야만 한다고 하는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 그런 표현 좀 쓸게요. 그놈의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다 속아서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못 쓰시는 줄 알아요. 아내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으면 그런 아내면 하나님은 우리 아내라 못 쓰신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실수가 많아 허물이 많아 그럼 하나님은 우리 남편을 못 쓰는 줄 알아요. 저 집사님 어떻게 저런 집사님을 하나님이 쓰시겠냐고 저렇게 믿음도 없고 신앙도 우리는 약하면 하나님이 못 쓰시는 줄 알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바나바하고 대판 쌈질이나 하는 사도 바울은 결코 하나님한테 쓰임받을 수 없어요.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원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원해요. 따라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원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어떤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성경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능력을 쓰신 줄 알아요. 우리가 제자들은 워낙 잘 알아. 워낙 이 변변치 못한 실패투성이 제자들 알죠?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없고 허물 많은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을 쓰신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왜? 나도 실수투성이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신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당시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능한 사도 바울을 쓰셨다고 우리는 오해해요. 사도 바울이 유능했기 때문에 쓴 줄 알아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듣는 이야기 중에 많은 거, 목사님처럼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뭐도 어쨌고, 뭐도 어쩌니까 하나님이 쓰셨죠. 그럼 제가 정말 쥐구멍을 찾고 싶어요.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저의 능력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의 능력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쓰신다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진 무능력, 연약함을 쓰신다면 쓰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능력은 하나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무슨 대단한 게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같이 허물이 많으니까 은혜가 되고 사도 바울은 우리로서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능력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지 않으셨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때 그 화려한 학력과 그 화려한 능력과 그 화려한 지식과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이고 결국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대가였어요. 그 율법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는 것이지 죽이라는 게 아니었어요. 부부싸움들 많이 하시죠? 저희는 요즘 별로 안 하는데 부러우시죠? 부부싸움 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지 좀 마세요. 너무 이걸 짓밟지 마세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딱 짓밟으면 희열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살리라고, 저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제사장 삼으셨어요. 살리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 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 율법 조가리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도구로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나무라면서 그러다 보면 나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사실 내가 의로운 게 아닌데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의로워져 버려요. 그 순간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상해요. 왜 항상 내 곁에는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보다 뭐든지 다 잘난 사람들만 있으면 내가 못 살겠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내 주변에 보면 그래도 나보다 뭔가 하나는 뭐를 못하는 뭐 다 나보다 잘해도 뭔가 하나는 못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꼭 있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내 곁에 나보다 못한 누군가를 두셨을까? 나보다 인격적으로 좀 못한 사람을 두기도 했어요. 학력이 좀 못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도 내 옆에 있어. 물론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지만 자라온 환경이 나보다 열악한 사람도 내 곁에 있고요. 나보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내 곁에 있더라고요. 내 곁에는 항상 나보다 뭔가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 허물과 잘못을 지적해서 고치라고 내 곁에 두신 것인가? 우리는 옛날 국민교육 헌장 맨 앞부분은 뭐 나라와 민족의 무고한 영광, 뭐 민족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는 거. 우리는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고치는 사명을 받고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허물을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를 드러내는 그게 마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인 것처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내 잘못과 내 죄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에요. 주님은 단 한 번도 제 죄를 정죄하신 일이 없어요. 내가 그 앞에서 마음이 찔려서 무릎을 꿇었지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게 내 잘못을, 내 죄악을 너 나쁜 놈이라고 주님은 나한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화려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까닭은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찾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높이 사셔서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12제자들 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까지도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죄수 중에 죄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옆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는 까닭은, 옆에 나보다 영적으로 좀 더딘 사람이 있는 까닭은 그들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해서 그때마다 희열을 느끼라고 그래서 내 곁에 두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허물 많은 형제를 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 형제 하나도 품지 못하는데
나는 내 아내 하나도, 내 남편 하나도 품지 못하는데, 나는 내 자식 하나도 품지 못하는데, 그보다 더한 괴수 중의 괴수인 나를 품고 안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정죄하던 손가락을 끌어들이고 품지 못해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던 그 입을 꼭 다물고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형제를, 이웃을 가슴으로 품어주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릴 때, 그러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가슴이 broken heart, 내 가슴이 깨져버릴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고치려고 하는 건 강한 것이에요. 지적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직 내가 강한 것이에요. 그 허물을, 그 잘못을, 그 죄악을 품지 못하는 나의 이 작은, 나의 이 보잘것없는, 그래서 내 마음이 깨져버리는 내 연약함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하시려고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야, 서목사, 교회 좀 빨리빨리 키워. 그게 뭐야, 벌써 10년도 넘었는데. 교회 키우라고 닥달하시는 하나님. 상상이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서, 우리를 부려먹어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키워가려고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이유가 뭔지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는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더 작은 단위 가정으로 예를 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허락하신 까닭이 있다면요, 예수 잘 믿는 가정 되는 거죠. 근데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 가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가느냐는 게 중요해요. 교회 잘 안 나오는 남편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남편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각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 되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가락을 쓰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지적하는 손가락,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 예수님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아이들,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형제와 자매들, 그걸 다 품지 못해서 부서져가는 내 마음, 그런 나를 품으시는 주님을 보며 나도 모르게 흐르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주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강함과 성공과 능력을 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강하려고 하는 것, 내가 강해져서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가고 그저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불쌍해하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다 부서진 마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서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강해져서
남들의 잘못을 다 고쳐놓으려고 하는 혈기왕성한 그러한 나의 강함은 하나님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가정과 교회는 이게 항상 그래요.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 가서 간증 듣고 하면 늘 듣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아내도 마음에 안 들어.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어. 다 고치려고 그래요. 아빠가 다 지적해서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너희는 이게 잘못됐고 이 아빠는 말이야 너희 나이 때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너희는 그래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그래 이렇게까지 다 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가 살 수 있겠냐고 하면서 강하게 아빠가 강한 모습으로 지적하고 고치려고 했을 때 아이들은 다 튕겨져 나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들이 거기 와서 다 눈물 흘리면서 얘기해요.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지적하고 고치려고 했을 때 그 아이들이 다 자기를 떠나갔다고. 또 다른 간증을 듣죠. 이유가 뭐가 됐든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식들을 강하게 대할 수 없어서 됐든 하여튼 부모가 연약해져서 더 이상 아내를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지 않고 할 수도 없거니와 이제는 자식들이 커서 자식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겪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아빠가 네 나이 때는 임마 내가 이렇게 자식들을 대하던 아빠가 나이가 지긋하게 된 자식들의 그 어려움과 힘든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이제는 내가 옛날에 너만 했을 때 난 사실 너보다 더 많은 실수를 했다고. 내가 그때 이런 잘못도 했다고 하면서 너는 지금 우리 아빠보다 낫다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 아버지가 드러내는 순간 강함으로 지적하고 실수한 것을 고치려고 했던 그걸 내려놓고 오히려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아이들이 오히려 아버지 곁으로 다가오더라고. 이런 간증도 듣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공통적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강하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3번씩 기도하는 게 있었다. 서신서에 보면 그런 내용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는 3번까지 기도한 일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 제목은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면 알아. 하나님이 예스 하는지 노 하는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지 사도 바울은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3번씩이나 할 이유가 없었어요. 1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 정도로 영성이 뛰어났던 거예요. 3번씩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나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그렇잖아요. 1번 얘기해보면 알아. 엄마 반응이. 그럼 뭐예요? 1번만 더 알아 엄마가? 혹시 이번에는 들어줄지? 2번째 했는데 엄마가 또 노 그래. 그러면 아이들도 알죠. 이제 3번 하나만 해. 이제는 얘기해도 씨도 안 먹혀.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번은 내가 3번까지 기도한 게 있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를 했던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정말로 원했던 거. 근데 하나님이 3번, 2번 기도할 때까지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한 번 더, 3, 4번, 그러면서 3번째까지 기도한 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있는 구절인데 파워포인트가 아마 오늘 준비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무 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자만해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학자들은 이게 무슨 간질병이다, 뭐 별의별 학설이 다 있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3번 주께. 이 육신의 어려움, 이게 간질병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게 없어지기를, 이게 치유받기를 3번을 기도했다는 말을 써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응답하셨나 봐. 이제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어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That's enough.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네가 약해져야만 내 강한 능력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제는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감출 이유가 없어. 내가 실수하고 허물 만한 것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런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떨까 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그것들을 다 꺼낼 수 있게, 다 고백할 수 있게 됐어. 왜?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에.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썼어요. 내가 강해지려고, 내가 능력 있게 사역하고 싶어서, 내게 있는 뭔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제거해달라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3번씩이나 평소에 그답지 않게 하나님을 졸라대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서 필요한 것은 너의 그런 강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가 강해져서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네 마음대로 세상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강함을 내가 너한테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너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너에게서 필요한 것은 너의 연약함이라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그 놀라운 능력보다 그것을 지적해서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는 그러한 강함보다 겸손히 형제의 그 작은 허물 속에서 내 허물을 보는 그 무너져가는 가슴, 나는 오직 그거 하나를 너한테 요구한다고, 내가 필요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의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하시고 싶으신 일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더불어서 하시고 싶은 일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약함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내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연약함을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십자가로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연약함, 이 십자가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기다리는 거예요. 지적하고 싶은 걸 참고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하는 그 주장을 꿀꺽 삼키고, 내 능력 같으면 지금 당장 다 고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다려야만 합니다. 내가 나서면 다 죽어요. 사도 바울이 나섰을 때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살리겠다고 날뛴 거였는데 결국은 죽입니다. 자식을 고쳐놓겠다고, 아내를, 남편을 고쳐놓겠다고, 형제를 고쳐놓겠다고
설치면 설칠수록 그들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공으로 일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이성과 학식과 능력, 남들보다 뛰어난 영성,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연약함을 더 이상 고치려고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그래서 느려요. 세상은요, 화려한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어느 기업에서 30년 일했어. 그러면 30년 일했으니까 은퇴연금은 얼마고, 애들 다 교육시켰고, 지금 내 은행의 통장의 잔고는 얼마고, 집은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한 결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30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격에 관계없이 실적만 높으면 장땡이죠. 세상은 그래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회도 비슷해 갑니다. 내 허물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내가 완전히 잘못도 없고 허물도 없을 때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겠다 그러시면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영원히 못 내려오실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삽니다.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내가 누구를 고쳐놓겠고 누구를 온전하게 만들겠어요. 그저 내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면서 품고 기다립니다. 속이 뒤집혀도 기다려요. 내 연약함 속에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 하나를 전도한 사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에 또 한 번 설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이 보일 때 손가락을 주먹으로 바꾸시고 눈을 질끈 감고 오히려 그것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저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누군가의 잘못,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잘못과 허물이 보일 때 그 아이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내가 강함을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능력을 추구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며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속엔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했던 말씀으로 설교 마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자꾸 강해지려고 하는지요? 왜 자꾸 옳은 말만 하려고 하는지요? 하나님, 약함의 비밀을, 연약함의 비밀을 알게 하소서.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